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엿보기 전까지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단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며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나이 9살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분노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심이 무척 강했죠. 당시에는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마치 자기중심적인 폭군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늘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주님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자체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요. 이 땅에서 그분을 선택하지 않는 삶이 영원 속에서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그저 지옥에 갈 것이라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항심에 가득 차 속으로 외쳤습니다. 차라리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 잔소리 좀 그만 듣게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를 압도한 것은 그분의 사랑과 권능,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분의 권위였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거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게 주어진 소명이 사역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한 가지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사랑과 말씀, 그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님은 정말로 저를 사역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제게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감동을 주었다면 그것은 모두 제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그분들의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주신 모든 교역자분들과 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편도 함께 왔습니다. 저희는 긴 여행으로 인해 시차에 시달리고 있었죠.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나는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 사람들 앞에서 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숨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편이 더 좋잖아. 저는 남편의 삶에 늘 감사합니다. 그는 제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이며 저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리더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은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본성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치유가 자녀들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비옥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경건한 척 가면을 썼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벗어버리는 이선적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 돌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대륙을 방문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공항에서 항상 어떤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치 주님께서 저와 제 남편에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번 호주 방문을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꽤 독특했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죠. 여권과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이름을 바꾼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이름은 바뀌지만 모든 서류의 이름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 이름은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바뀌었지만 제 여권 이름은 여전히 결혼 전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이 잦아 미처 바꿀 시간이 없었죠. 그런데 서류를 보냈더니 비자에는 제 현재 이름이 적혀서 나왔습니다. 제 여권 이름과는 달랐죠. 그들은 제 여권 사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제 현재 신분에 맞는 이름으로 비자를 발급한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면서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해볼까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저를 막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니 괜찮지 않았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여권의 이름과 비자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체크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빙빙 돌려 말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집중해서 보아라. 내가 이 일을 통해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공사에서 호주 대사관에 연락했고 그들의 실수였음이 밝혀져 시스템을 수정하여 무사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비자에 적힌 이름은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옛 정체성이 담긴 여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이 지연을 초래했고 자칫하면 입국 거부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신분과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벗어버렸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우리를 식별하지 못하고 일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항에서의 사건은 주님께서 주신 자비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자비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제 실수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여행을 할 수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합니다. 주일이나 집회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무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결혼, 더 좋은 직장, 승진 같은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지만 그 자비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의 결과를 덮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에는 대가가 따르며 하나님의 자비가 매번 그것을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꿈을 통해 제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꿈속에서 한 젊은이가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 간단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아주 멋진 전동 스쿠터를 발견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자동차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최신형 스쿠터였죠. 놀랍게도 가격은 무척 저렴했습니다. 젊은이는 장 보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 스쿠터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도감에 취해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 안전한 울타리가 쳐진 동네였습니다. 슈퍼마켓은 동네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야 했는데 그는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느라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속도에 매료되어 한참을 달리던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갱단이 활보하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을 험악해 보이는 남자 넷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간신히 피했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아주 선량해 보이는 한 부부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남자의 얼굴은 악마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적이 전에도 있었어. 저 안전한 동네, 저 울타리 안으로만 돌아가면 살 수 있어. 그는 스쿠터도 버리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남자는 어딜 도망가.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 소리치며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가 동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시 나올 거란다. 그때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우리가 바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주님께 이 꿈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꿈속의 젊은이는 간단한 임무,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처럼 보이는 것, 즉 값싸고 빠르게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속도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꿈속의 안전한 동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뜻과 목적,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꿈은 예언적인 경고였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삶을 바꾸기로 결심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탄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즐거움을 놓치기 싫은데 와 같은 의심과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결심이 시험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장담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듣든 상관없다. 너는 결국 내 왕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위험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그 죄에 빠진다면 다음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호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사고와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하늘의 보호가 임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한눈을 팔아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탄의 영토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교묘한 거짓말쟁이이며 조종자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영은 자신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돌아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종종 기회라는 달콤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떤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을 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오게 하는 친구의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순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을 때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나 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다음 달부터 시작해도 괜찮겠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돌아와 더 강력하게 진을 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중 하나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알았기에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알았기에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말입니다. 그들이 맛본 것을 아직 당신이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순종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수리에게서 배우라. 물수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바다매 또는 어흥으로도 불리는 맹금이었습니다. 이 새는 물고기를 사냥할 때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무엇이 물고기를 물수리에게 취약하게 만드는지 연구해보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보호막이 없을 때, 즉 숨어있던 바위나 수초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쉽게 표적이 됩니다. 먹이를 먹거나 다른 것을 쫓거나 무언가 반짝이는 유혹적인 것에 이끌려 자신의 은신처를 떠날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왜 물수리에게서 배우라고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사탄은 물수리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라는 덮개를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는 자기 보존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우리의 약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취약해집니다. 성경은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간음했으며 그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사탄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었고 그 결과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누이를 강간하고 다른 아들이 그를 죽이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슬픔과 비극이 그의 가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의 약점이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때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쌓아온 모든 것, 특히 저의 정체성과 같았던 사업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알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이든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너를 소유하는 순간 그것은 문제가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항상 화려하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종종 숨겨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나 성공,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위한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을 좋은 땅, 즉 하나님 안에 심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속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회가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서는 오히려 파멸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기 전까지는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는지 알 수 있는 표지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죄나 수치심을 느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제 죄와 세상의 속임수에 눈멀지 않게 하소서.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그분께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그분의 주되심 아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나 집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표지는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동시에 발을 딛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상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나아오십시오.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지혜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어떤 일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라져버릴 사람의 팔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운 채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져주신 죄악의 자리로 쉽게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이 주님의 뜻 안에 주님께 대한 순종 안에 참된 안전과 방주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의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으로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 안에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모든 저주와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와 견고한 진을 파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계십니다. 예언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 영적 분별의 은사를 받은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면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